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마지막 절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로마서 7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나누어서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러므로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함께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함께 예배하는,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로마서 7장 말씀을 봤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는 주로 율법에 관한 조항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도 법이라는 게 있죠.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이 꼭 있어야 될까요? 있어야 돼요. 왜죠? 왜 법이 있어야 될까요? 법이 없으면 뭐 쉽게 무법이라고 하면 뭐 엉망진창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통법규가 없다. 그럼 뭐 차가 뭐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뭐 아무렇게나 막 가고 뭐 엉망진창일 거예요. 그럼 뭐 교통사고 천지고 사람이 살아가기 어려울 겁니다. 뭐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도 뭐 탐심에 관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뭐 도둑질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법이 있으니까 지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처럼 있어야 돼요.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킬 때 사람은 같이 어울러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참 좋지만 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사람을 정죄한다는 것이에요. 사람을 정죄해요. 죄를 지면 너 죄졌어. 그리고 넌 틀렸어. 넌 잘못했어.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뿐 그의 죄를 없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갔다 오면 죄가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죄의 대가는 치루었지만 여전히 죄는 죄로 남아서 그의 뭐 꼬리표가 붙죠. 뭐 이 사람은 뭐 전과 몇 번 뭐 이런 식으로 붙죠. 죄라고 하는 것을 이 법이 없앨 수는 없어요. 죄가 죄인 줄 알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할 수 있지만 이 법이 사람을 해방시키고 법이 자유를 주고 은혜를 베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법대로 할 수 있어요. 율법대로는 안 하더라도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들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어긋나면 틀렸어, 잘못됐어, 이건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결코 그를 구원하지 못해요. 이게 참 물론 필요해요. 그래야 그런 게 있어야지 또 잘못되지 않으니까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인간이 변화되고 법으로 인간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내 말이 옳은 것 같고 내 뜻이 정확하고 내가 맞는 것 같아도 그것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그러므로 그런 게 참 중요해요. 이렇게 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법이 아니고 은혜예요. 은혜로 사람이 바뀌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건 법을 따라 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습니다. 법대로 하자면 주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 은혜로 지셨어요. 은혜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결국 우리 인류를 살린 것은 율법이 살린 게 아니에요. 우리 인류를 살린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살린 것이지 법이 우리를 살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하신 일들은 은혜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참 필요한 것은 법도 필요해요. 그리고 어떤 판단도 필요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더 나아가서 은혜로 나아가야 돼요. 잘못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고 그래도 용서하고 그래도 품을 수 있는 데까지 갈 때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해방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감사하고 은혜로운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건 나는 은혜가 선물이기도 하지만 공짜이기도 해요. 거저 주어진 것이,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뭐 잘한 거 없지만 내가 뭘 공로가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냥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살려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이게 맞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사실 그런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보죠. 그런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 정말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정말 선을 베풀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우리들도 다 그렇잖아요. 은혜 베풀고 살고 싶고 나도 선하게 살고 싶고 왜 그런 마음이 왜 없어요? 우린 다 있어요. 그건 기본적이에요. 그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기본적인 마음은 우리들에게 다 있는데 실제로 난 그렇게 살지 않더란 말이죠.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고통이에요. 아픔이에요. 정말 선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그러고 살고 싶은데 실제로 내가 사는 삶을 보면 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러고 산단 말이죠.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슬픈 거예요. 바울이 선교여행 하던 도중에 바나바와 함께 선교여행 하던 도중에 마가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하잖아요. 근데 마가가 중간에 그냥 가버렸어요. 너무 힘드니까. 이 선교여행이 뭐 그냥 여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배고프고 힘들고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그냥 같이 여행하다가 중간에 그냥 가버렸어요, 집으로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여러분 같이 그래도 가고 어려워도 같이 가고 막 서로 힘냅시다 막 이렇게 하고 가야 되는데 중간에 누가 가버리면요 얼마나 힘 빠져요. 마가가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힘이 들었겠죠. 다음번에 이제 2차 여행 떠날 때 이제 바나바와 그 문제 가지고 다투잖아요. 마가를 데려갈 것이냐 말 것이냐. 마가가 중간에 가버렸는데 그렇던 마가를 데려갈 것이냐 말 것이냐. 바나바는요 데려가자는 거였죠. 근데 바울은 아니었어요. 바울은 안 데려가지 말죠. 좀 다투죠. 둘이 좀 싸워요. 그래서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갑니다. 따로 여행을 가요. 바울 이해가 돼요. 바울 입장에서도 그게 또 그럴 수 있잖아요. 마가가 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그리고 그게 바울 스타일이에요. 바울이 굉장히 그 사람 바리새인이고 율법적인 사람이잖아요. 그게 몸에 배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사실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딱 끊는 게 아주 정확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 맞아요. 예. 근데 바울도 알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용서하고 싶고 자기도 은혜로 덮고 싶고 하고 싶겠지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게 고통이에요. 아픔이에요. 그 아픔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도.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보면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18절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원하는 건 있어요. 선을 행하는 건 없어요. 19절에도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탄식이에요. 이게 아픔이에요. 선을 행하고 살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안 돼.
그래서 맨 마지막 절 25절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도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근데 실제로는 육신의 법을, 죄의 법을 섬기며 산다는 자신의 모습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의 탄식은 우리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탄식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그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여러분 마가에게 했습니다만 마가와 나중에 화해하고 마가를 품습니다. 그리고 마가와 함께하는 아주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가 이런 자기 자신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겨내고 극복해 나아가는 멋진 모습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함께 우리가 기도해 나갈 것은 우리가 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수 있도록, 더 은혜의 법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많은 것을 품을 수 있는 더 넉넉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을 닮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고 또 주님 앞에 있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의 큰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는, 또 덧입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간절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죄의 법을 따라가고 있음을 바라보며 우리도 탄식하고 우리도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죄의 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죽을 영혼들이 살아나고 없던 길이 열리며 없던 소망이 생기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